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읽은 본문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복된 삶을 사시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그들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게 적용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이해하기 쉽게 일단 그렇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거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맥상 어떻게 전개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싫어하셨다. 너무나 싫어하셨다. 그래야 말이 됩니다. 풀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환경도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되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싫어하셨고 마침내 세상을 포기하셨다. 그래야 문맥이 맞고 이치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고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잘하고 그러기는커녕 자꾸 여러분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 가사와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신다. 그런 가사와 같이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대로 보응하셨다면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자신이 모두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 죽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와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테텔레스다이 다 지불되었다 하셨으므로 나의 죄의 빚은 다 탕감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걸 믿고 주여, 그 짧은 말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가난할 때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물질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시더라도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그것도 병을 즉시 고쳐줄 수도 있고 서서히 건강 관리를 잘해서 고쳐줄 수도 있고, 혹은 흔히 이제 리디아 백스터 역사처럼 병실에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할 때 우리가 가서 무슨 말 해줄까 고민하는데, 가는 병실이 환하고 밝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병실에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그래서 그 분은 병이 있지만 병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화의 기회로 삼고, 그래서 그것이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주여 예수님, 그렇게 할 때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죄에서 구원받고 절망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특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실현되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별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한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다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운데도 짱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짱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은혜라고 하는가? 은혜라고 할 때 그냥 좋은 게 좋다, 넘어가다, 이게 아니에요. 왜 은혜라고 하는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훼손하고 우리를 좋게 봐줘서, 경상도 말로 봐줘가지고 통과시켜 주셨다는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파괴하고 무조건 봐줘가지고 불안받게 해줬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공의는 그대로 실현되었는데 공의는 훼손되지 않았고, 그러면 무엇이 은혜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불뱀 사건을 예로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하시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일은 오로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노뱀을 각자 만들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내한테 가져온나 그런 것도 아니고, 노뱀이 여기 있으니까 저 진영 텐트 캠프 끝에 있는 사람도 걸어와서 이 앞에 와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신 거예요. 그저 있는 자리에서 로벤, 가치파, 버나시비파 하여튼 저 끝에 있든지 거기서 천막 앞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까지 기갑니까?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쳐다보기만 하면 됐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도 음부에 내려가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너도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다 하신 일입니다. 이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음부에 내려가면, 누가 나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까 하지 말라. 이미 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때는 뭡니까?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보수고 봉급이고 보상이겠지만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게 하시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Eternal Life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100%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이 한 행동이지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고통당하신 그 30년과 33년 그 생애가 우리 대신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거는 절정이고 그 전에도 소년 가장의 삶을 사신 거라든지 또 뭐 식민지 상태에서 그 목소리를 하신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 우리의 것을 짊어진 것이고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또 한편은 사람은 연약해서 대제사장이나 뭐 어떤 훌륭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백성 중에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 못하거든요.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시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믿는 왕이라도 저기 죄인 같으면은 이게 완전 공의가 가만두지 않을 건데 너희들이 아무리 고자질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도 죄가 안 죽잖아. 그러니까 저게 죄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느니라 꺼내라. 거기서 나오겠죠. 그리고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 넣었으나 사자들이 그를 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무죄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것은 본래 죄인이라서 죄인이 아니고 또 죄인은 우리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무슨 죄를 대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의 벌을 받은 것이고 본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양면성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양면성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귀는 거기까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100% 순종했거든요. 또 우리에게 구속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공부하는 바와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 안 하는 그 성업적인 그런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 고통과 슬픔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날마다
영생의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